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 다 어린이처럼 돼야 돼요. 어린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이가 되죠. 자, 어린이 주일에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한 절만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집시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집시다. 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그 신학교 이렇게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속으로 웃었죠.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교회가 그렇게 어른들은 많지 않아도 주일학교 아이들은 항상 있었거든요. 네, 중고등부도 있었고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아이를 낳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주도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두란노 경배와 찬양,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듯이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접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갑자기 이제 그렇게 두란노 경배와 찬양으로 또 교회 안에서 자꾸 이제 문화를 이끌어 가니까 세상은 재미가 없는데 교회 오면 재밌거든요. 뭐 일일 찻집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밌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문화가 더 재밌어요. 차라리 1시간 앉아서 유튜브 보는 게 훨씬 더 재밌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전체 한국교회 한 60%는 주일학교가 현재 없고요. 우리 교회처럼 주일학교가 지금 없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전체 교단의 약 40%의 학생 수가 감소가 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지금 그 위기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게 뭐 차라리 이제 어른들은 없어도 아이들은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좀 더 한국 교회가 그 아이들을 붙잡았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의 아이들에게 좀 더 신경을 쓰고. 근데 이제 그때는 어른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아이들 친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그 아이들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나왔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어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어른들에게 더 부흥을 위해서 신경을 쓴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사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시집들 빨리 가셔서 우리 청년들이 시집들 가셔서 우리 아들 딸들이 시집 가셔서 우리 교회 떠나지 말고 데리고 와야 되겠죠. 응? 아니 시집간 사람들이 아멘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다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청년들이 이렇게 좀 기도해서 좀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뭐 신랑이 됐던 신부가 됐던 좀 데리고 오고 또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지금은 이제 뭐 그것밖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일한 우리 나눔교회 주일학교 누굽니까? 권혁준이를 여러분들이 좀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12년 동안 한 번도 못 듣고 졸업한 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만 그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만 설교를 듣지 뭐 그냥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안 들어. 그러니까 DNA가 거기에 이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년 졸업하면 다 떠난 거예요. 세상으로. 대학 가면 다 떠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하나 남은 우리 권혁준이를 좀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용돈도 좀 주시고. 왜 또 용돈 얘기는 또 아멘들 안 하시고 그랬어요? 용돈도 좀 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좀 하기도 하시고 또 학용품 사라 좀 이렇게 하시고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어린이 주일인데 어떤 설교를 할까 준비하다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 뭘 닮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줄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여기는 이제 우리 나원사님 벌써 딱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 어린 아이의 뭐처럼 될 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순수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100점입니다. 100점. 자, 100점인데 여기는 또 우리 누가 여긴 또 우리 여긴 또 다 눈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사모님, 자, 어린 아이 또 이따가 혼내지 말아요. 자. 왜? 에? 정답이 나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자, 이쪽에 이정인 권사님 또 피해갈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응? 순수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영혼인데, 이제 우리가 순수한 영혼, 그러면 제가 이제 요 본문으로 설교도 한번 했어요.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자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아니,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다니. 어린아이가 뭘 낮춰. 그런데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가서 보니까 아니, 여기서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라는데 여기는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네. 자,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아니, 여기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면서 여기는 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래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처음에는 이게 서로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뜻이. 그런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이게 같은 말이구나. 이게 같은 말이구나 하는 것을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자, 다시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뭔가 그래서 제가 일단은 원어 성경을 찾아보고 영어 성경을 가서 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군가 봤더니 humble himself. 저기 노란 글자로 돼 있죠? humble이 뭔가 봤더니 겸손히. himself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겸손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함을 우리가 가져라. 어린아이가 뭐가 겸손하냐 도대체. 그러면 성경은 어린아이의 무엇이 겸손한 것으로 보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나? 어린아이의 뭐가 겸손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대체 무슨 모습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 겸손은 뭐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이 목사님 대단하십시다. 설교 잘하시던데 이거 겸손이에요? 참 분위기. 자, 그래서 이 손사래가 겸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뭐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뭔고 하니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겸손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야.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의존적인 거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린아이의 뭐가 절대 의존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김현주 집사님하고 혁준이가 먼저 교회 오잖아요. 교회 딱 오면 나중에 권 집사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혁준이가 권 집사님을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세히 봤어요? 아빠를 부르는데 한 10대 번 불러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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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아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그 아버지를 향해서 혁준이는 절대 의존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 잠은 어떻게 자요? 똑같이 자요, 여전히. 아니, 이번에 가면서 서로 따로 자기로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잡니까 또? 잡아야 돼. 아빠 손을 잡아야 돼. 엄마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잠이 오는 거예요. 절대 의존적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모에게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낮추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성경적인 겸손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교만은 뭐예요,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액세서리입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그 스스로가 험불, 겸손해라, 자기를 낮춰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모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는 어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뭘 먹으러 가냐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가자면 그냥 따라와. 얘네들 그냥 따라와. 그리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그냥 어디로 가냐, 동해로 가냐, 산으로 가냐, 들로 가냐, 바다로 가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애기 때는. 그냥 부모가 가면 얘네들은 당연적으로 따라가. 근데 이제 조금 대가리만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 머리가 이제 커지면 옛날에는 부모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부모랑 같이 있기 싫어. 이제는 뭘 먹으러 간다 그러면 꼭 뭐 해야 돼? 협상을 해야 돼. 얘네들을 데리고 가려면 그래도 뭘 먹으러 물어봐서 얘네들이 좋은 걸 갈 때 따라와. 어디로 가자 그러면 아우 엄청 힘들어요. 가족들끼리 밥 먹기가 엄청 힘들어요. 안 따라와요. 어디를 가재도 안 가요. 커서 이제 안 가요. 커서. 이게 다 우리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처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붙드시는 거죠. 절대 의존적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대한 뭘 찾다가 동화예요, 동화책. 동화책 제목이 뭐냐면 엄마 내가 다 했어요. 따라해봐요. 엄마 내가 다 했어요. 라는 동화책이에요. 이 동화책을 제가 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얘가 둘째예요. 둘째. 한 3, 4살 돼 보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동생을 낳는데 지금 엄마가 동생을 뭐 하는 중이에요? 재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아이가 쉿, 엄마랑 아가 코 자요. 이런 거예요. 자, 다음.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놀란 거죠. 왜냐하면 다른 하면 동생이 깨고 다 깨니까. 그래서 얘가 빨리 뛰어가서 얼른 받아버린 거예요. 기특하죠? 그런데 제가 전화를 수화기를 제대로 놔야 되는데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걸 제대로 놓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저걸 수습하는 거예요. 저걸 다시 제대로 놔두는 거예요. 다음. 갑자기 또 띵동 누가 누른 거예요. 엄마가 깰라 뛰어나가서 얘가 문을 빨리 여는 거예요. 누가 깼어요?
택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받은 거예요. 물건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닫아요 또? 엄마가 또 닫네요. 다음. 이제 뭐하고 놀지? 혼자 놀아야 되니까. 애기는, 동생은 자야 되고. 그러니까 얘 혼자 막 논 거예요.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런데 저 끄트머리에 가서 보니까 얘는 재밌게 놀고 있다고 했는데 정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저 끝에 보니까 엄마 손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막 어지르고 놀고 있고. 다음. 손이 더러워졌네. 놀다 보니까 더러워졌네. 손을 깨끗이 씻어야지. 뽀드득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는 다 씻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수건에다가 닦아야 되는데 어디다 닦고 있어요? 그래서 옷에 지금 뭐가 묻었어요 또? 뭐 색연필이 묻고 물감이 묻고 자기 혼자는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또 물도 안 잠궜네. 그래서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가서 뭐예요 저걸? 또 잠그고 있어요. 다음 사진. 저걸 묻혔다 보니까 옷이 젖었네. 그래서 이제 옷을 벗어 제꼈는데 옷을 갈아입었다고 입었는데 보니까 단추가 어때요? 단추가 다 엉망이죠. 그리고 옷도 함부로 벗어나서 역시 또 엄마가 저걸 또 빨래통에 잘 넣고 있어요. 다음. 배고파. 간식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이게 혼자 한다고 다 먹은 거예요. 뭐 이것저것. 그런데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흘려가지고 엄마가 또 여전히 치닥거리 하면서 다 뭐해? 다 또 쓸고 닦고 정리하고. 다음. 아이 목말라. 물 마셔야지. 그리고 이제 물을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쏟았어. 자, 다음. 엄마가 왔죠? 이미 뒤에는 뭘 쥐고 있어요? 걸레를 이미 쥐고 있어요. 엄마가 다 보고 있는 거지, 얘를 지금 다. 그리고 이제 얘를 콕 안아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서 저 애가 뭐라고 해요, 엄마한테? 엄마, 내가 다 했다는 거야. 엄마 다 내가 했다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예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게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된 줄 알아. 여기까지. 우리 교회 여기까지가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맨 사고만 쳐. 우리가 할게요, 주님. 그러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지만 결국은 막 흘리고 뭐 부수고 떨어뜨리고 엉망진창이고 그러면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우리를 또 만져.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의존 주인이에요. 그분만 의존해요. 그분만 의존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해요. 왜? 그분이 다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데 몇 해 전에는 제가 어린아이의 로데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갖자 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했지만 또 어린 아이가 돼야 천국의 큰 자가 돼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 나의 구주다. 예수님 나의 왕이다. 예수님 나의 전부다. 이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 가지 앞에 두고 뭐 명예, 돈 그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을 두고 있다가 예수님 했다가 안 되니까 돈을 붙잡고 돈 붙잡 안 되니까 명예 붙잡고 명예 붙잡 안 되니까 권력 붙잡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한 가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건 없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존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런 장난 치잖아요. 애들 이렇게 그 뭐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놀이 이렇게 노는 데 갖다 놓고는 부모가 싹 빠지잖아요. 숨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김종훈 씨는 그런 경험 없어요 혹시? 있죠? 그런 거 했었어요? 전 저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어때요? 금세 뭐 찾고 놀다 놀이가 재밌는데도 불구하고 노는 거 신경 안 쓰고 부모가 없어지면 막 뭐 찾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놀다가도 부모님이 거기 있으면 안심하고 노는 것이고, 세상에서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항상 우리는 보는 거죠. 아, 그 자리에 주님 계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나 안 동행하나, 그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처럼, 우리 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 자신들을 좀 낮춰서 예수님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5월 한 달 또 주님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사이에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철이 들었습니다. 철이 들었다는 얘기는 저들이 부모의 서포터를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간호해주고 라이드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달아 알 때에 그것은 자녀들이 철이 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르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나눔교회가 철이 났습니다.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에 고민도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기에 그 일을 내가 힘들어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더 주님을 의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철이 난 성도답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눔교회 교회학교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교회학교 내에 또 교회학교가 세워지고 또 성장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